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저가 만난 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도 없고 둔하고 또 하나님 알기만을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입술은 둔하지만 말씀의 힘이 되어 우리 이 소리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힘과 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실 요즘에 많이 이제 활동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교회 모임, 그러니까 그 학교 모임도 있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모임을 갑니다. 그 모임 속에서 많은 그 목회자들의 색깔들을 보게 되고요. 또 앞으로 성장할 사람들의 생각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야 될까는 그런 많은 고민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박정훈 성도님이 굉장히 길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은혜를 받은 게 우리 박정훈 성도님이 평소에 많이 분주하신 관계로 말씀을 잘 못 보신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성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알기를 열심으로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인의 정원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이제 거인의 정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전에 듣고 또 그 기쁨이 또 그 힘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작은 교회고 또
지금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물질은 그냥 열심히 버는 분들이기 때문에 풍요롭진 않지만 거기보다는 건강의 염려 또 다른 한 분은 마음에 지금 좀 힘듦이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말씀으로써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매번 이제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긴 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점점 시간이 닿으면 싹 없어지고 또 준비한 이제 그 자료도 정말 기가 막히게 없어집니다. 뭐 어떤 날은 날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USB에 저장하던 것을 제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싹 날려버리고 그런데 이제 좀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을 자꾸 보게 하시는데 나의 진정한 부족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걷지도 못하는 놈이 뛴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으면 항상 저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좀 특이한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좀 졸리지 않는 말, 나 때문에 또 잤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뭔가 굉장한 은혜를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또 그 원어적 사전도 보고 또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그 은혜로 또 제 것으로 이제 또 녹아내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자리에 설 때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제가 거기다 붙일 수 없게 그것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이를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크게 합대하셔도 되지만 똑같이 말씀으로밖에 적은 게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잽싸게 이제 카피를 했는데 왜냐면 너 이게 뭐니? 그리고 놀라실까봐.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은 살도 배기고 또 이 말씀이 작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게는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제 이 둔한 입술이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주 이렇게 내용만 적은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은혜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세요. 전할 때 질문을 많이 해라.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분이 누구죠? 박정훈 성도입니다. 박정훈 성도님. 1절과 2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을 하자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 근데 교회 와서 막상 기대를 갖고 왔는데 또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사람들과 또 교회의 조금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오라고 했는데 나한테 뭘 보여주려고 왔니?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훈 성도님 태초에 말씀 위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붙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예. 말씀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려갑니다. 이 두 구절만 해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 모르고 또 가장 우리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바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사실들이 그들이 모르면 이게 은혜가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 두 구절을 갖고 저 엄청 잘난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정말 예수님을 확증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백옥동 전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요, 예수님은 생명이 거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어요. 이 말이요 굉장히 저에게는 저의 어둠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평생 저의 옆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계셨을 텐데 저는 저의 어둠에 잘 들어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의 입술에서 나오던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회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이 요한복음을 갖고 성도들이 질을 내리고 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 정말로 더 풍성해지시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그 모름과 또 의구심과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정말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저 또한 저의 롤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6개월 하고 한 2달만 더 하면 내년이면 졸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알지는 못하나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도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야말로 저희에게 진정한 빛을 가르쳐주는 그 답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에는 또 누구를 붙여야 될까요?
우리 각자 이름을 붙여서 뭐냐면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한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영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영이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밑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8절이.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과 우리 세상에 우리를 눌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육신의 건강도 있고요. 또 뭐 떼놓아야 떼놓을 수 없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함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이제 조재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재희 전도사님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우리를 졸게 하지 않고 우리를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생각을 팩트를 뽑아주시는 그분이 지금 힘드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재희 전도사님이 그러게요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구절을 생각한다면 뭐 이걸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뭐 너가 하나님이 보내준 줄 어떻게 아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갖고 자꾸 퍼져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생각을 자꾸 가지면 정말 내 말만 하다가 성도들을 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많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다시금 생각이 됐다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이 생길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의 또 이제 역할이 나오시죠. 그래서 9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참빛이고 또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 세상에 계셨는데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모른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뭐죠? 빛과 뭐죠?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빛과 생명을 증거하는데 증거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는데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다 아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이 빛을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그 빛을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 정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저의 은혜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는 대려 세상의 좋은 말과 물질이 그들에게는 더 위로가 될걸요. 그러나 우리는 빛과 생명이신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저도 고통이 있긴 하나 어떻게 위로가 안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빨리 났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그가 영육에 가득 채워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나 제가 이 말씀밖에 전해드릴 수 없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빛과 생명을 갖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따라 나섰대. 그것이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 제발 좀 눈물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박정훈 성도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께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저희가 입술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 처음으로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지 않고 11절에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옆에 계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거나 그를 믿으면 어떠한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주신다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 복을 많이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생명의 그 빛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14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까? 저희가 저의 둔한 입술이지만 우리가 전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알림이 있을까?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갖고 알립시다.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한마디를 알리다 보면 그가 씨가 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